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고 모임도 이제 20명 이하로 영상을 녹화하는 모임만 돼서, 저희는 어차피 늘 녹화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인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오늘 모여서 합니다. 또 시간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에 잘 좀 협조하기 위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줄여서 또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지만 진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뭔가, 참 많이 고민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깨닫는데,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으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누르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모든 것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제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벌써 어느덧 아버지 우리의 시간은 흘러 2020년 12월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의 흐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는 이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만 눈을 돌리며 주님에게서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을 하나님 놓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매몰되어 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채워지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짧게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아버지 채워짐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우리 모임 이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이 하나님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와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장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장소를 또 복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은 있으니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로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신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장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떻게 뽑았느냐? 우리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을 직장에서 뽑든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걸 통해서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면접도 보고 또 이력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을까? 이런 좀 궁금함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뽑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초점이긴 한데, 근데 사실 누가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을 하고 이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던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자들을 뽑으신 사건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또 누가는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고자 했는가라는 데 좀 초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자들을 뽑는 과정을 잠깐 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때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때라는 말이 앞에 사건에 뭐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보다 이 사건은 이러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때냐? 기도하실 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가셨는가? 그리고 산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가라는 좀 질문이 생기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온 밤을 지새다라는 동사인데요. 뭐뭐함으로 온 밤을 지샜다는 거죠. 결국 기도하시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샌 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생 때 보면 온라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9시면 다 가야 되니까. 어떻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온 밤을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밤을 보내셔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사도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라고 이제 부름을 칭호를 하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자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엠베서더 또 뭐 대사 그런 이제 의미를 쓰죠.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뽑았는데 재밌는 건 제자와 누가 나와요? 사도가 나와 구분됐다는 거죠. 제자가 따로 있고 사도가 따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또 사도를 12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누가의 특징인 거죠. 모인 사람들을 무리로 보지 않고 제자들로 봤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또 다시 나와요. 여기 이제 백성 또는 이제 군중들,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사도라고 하는 12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12 중에
무리 중에 제자 중에 12를 뽑기 위해서 뭐가 하신 거냐면 기도하신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좀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질문할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고 우리가 4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마치 우리가 할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대답하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겠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간절한 밤이 새도록 제자들 속에 12를 뽑는 그 기도였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을 거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면 정말 간절한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아유 지금 이렇게 됐네? 또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밤을 새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막 부르짖고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를 대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누구를 할까요? 이 제자들 중에 12를 뽑고 싶은데 하나님 누구를 추천하시겠어요? 성령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 뭔 얘기하냐면 기도는 대화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에 3번이나 정말 눈물로 간구하시고 간절히 간구했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대화가 없었다니까요. 그럼 기도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늘 기도를 뭐라고 불렀죠?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왜 기도는 대화가 됐냐 이거예요. 우리 이제 꿈의 대화 노래 있잖아요. 그 누가 불렀던 노래죠? 꿈의 대화? 옛날 가요인데 너와 나 어깨에 막 동무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대화는 사실은 친밀하게 서로 주고받는 건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부르짖어 열심을 다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들려주실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못 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마음을 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각들이. 특별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국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12를 얻으셨죠. 자, 여기 이제 놀라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돼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누구죠? 14절 베드로, 시몬이죠. 이 사람 누구예요? 어부입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 이 사람도 어부예요. 야고보, 요한도 어부죠. 4명이 다 어부였어요. 예수님 밤새 기도해서 누굴 얻은 거예요? 어부들을 얻었어요. 어부들. 평생 안 굶으려고. 그 당시 생선이 고가 음식이니까 맛난 거 먹고 싶어서 회를 먹기 위해서, 고가의 생선을 먹기 위해서. 기도응답이었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빌립이 나와요. 바돌로메는 아마 나다나엘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은 쌍으로 나오는 사람들이고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바돌로메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뭔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마태는요, 누구죠? 세리, 레위잖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이었어요. 도마, 누군지 잘 몰라요. 알페와 아들 야고보는
앞에 나온 야고보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와 아들을 붙인 것 같고요.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셀롯이 열심당원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 나타나지만 만약 열심당원으로 보면 독립운동가거든요. 당시에. 재밌는 게 셀이 그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로마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시몬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요.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또 나오죠. 예수를 파는 자도 16절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가룟인 유다. 그래서 가룟이라는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제일 아마 이제 추정할 때는 가룟은 지역 이름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만 유대 지역 출신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지역이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얻은 사람이라면 12이라면 제자 중에 뽑았다면 누가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누가. 여기 나온 어부, 세리,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리고 배반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기도해서 얻은 거잖아요, 이게. 제자들 중에서 뽑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나요?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얻은 그 사도들이라면 예수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보조할 수 있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귀족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좀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가문도 좀 괜찮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았냐 이거예요.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없으셨나요? 우리는 궁금증이 없어요. 예수님 기도에 뽑은 걸로만 알고 있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온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도들을 자신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뽑은 거면 대단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건데 기도 응답을 얻은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하고 만약에 상상이에요. 밤에 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제자들이 잤을 거 아니에요? 물론 피곤해서 먼저 주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만족스러웠을까요? 마지막에 저 같았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가룟 유다가 있잖아. 그리고 배신자 늘 혈기왕성하고 대답도 잘하지만 금방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야고보와 맨날 누가 크냐 싸우냐 이걸로 하고 말 안 들으면 불을 내서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아들들. 가관이에요, 가관. 아니 나는 이게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걸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사람들이 이거라는 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위로가 돼요. 어떤 위로가 되냐. 사실 코로나19 지금 더 심각해져서 600명은 넘어가니까 9시 이후에 서울은 셧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 학원 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제가 아는 원장님 학원 문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근처에서 태권도장 하는 제자가 있어요. 또 3주 문 닫아요. 지금도 지독하게 왔는데 이 3주를 또 지독하게 또 보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도와줄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도움이 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 있죠. 왜?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지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 시국이 이제 좀 끝나가지고 좀 먹고 살만해야 돼. 좀 뭔가 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릴레이 기도 시작해서 지금 1주 지나가서 이제 2주째로 접어들었어요.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면
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하신다고.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근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3주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벌이가 없다고요. 그럼 또 대출을 받고 또 누군가의 돈을 빌리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걱정되고 염려되고 다음에 일어날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냐 이거죠.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제자들이 아주 심각한 마음을 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을 때 얻은 기도의 제목,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니시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라고 외치고 또 거기에 배에 올라가서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은 걸 보면서 답답해 하셨어요. 한스러워 하셨다고요. 안타까우셨다고요. 내가 곧 속히 떠나는데 너희만 두고 가는 것이 불안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응답됐냐 이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과연 응답된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느냐?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으니까 당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이렇게 받았으면 너조차도 그 기도가 이렇게 되겠냐? 이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땐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나온 이 12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사도가 돼요. 나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뽑혀서 12명을 만드시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본인이 스스로 죽은 거니까 나머지 12이 완전해서 이 일을 이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왜 뽑으셨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뽑으신 사람들인데 여기는 훌륭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전적인 선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작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고 하고 학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어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귀족을 뽑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뽑든 다 뭐죠?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왜 안 뽑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12는 이 예수를 믿게 되죠. 물론 바리새인이 다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니고데모가 돌아오는 역사가 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모든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가서 끝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발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이루어진 성취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신약 성경 29권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땀 흘려서 기도하신 건 지금 볼 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고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함으로 향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시편 23편 6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 진짜 나를 따르리니 무슨 얘기죠? 내가 인생의 끝에 뒤돌아봤더니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때를 돌아보면 베드로, 야고보 욕하지만 완성된 계획 속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도 없고 부족한 기도도 없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에 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돈을 떨어져 줘가지고 학원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문 닫았잖아요. 그 한 데서부터 돈이 떨어져가지고 자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까요? 우리 고민이 쌓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학원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애들을 보내주면 될까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이것도 쉽지 않죠. 이 땅 위에 5,200만, 우리 크리스찬이 약 800만 정도라고 하면 5,200만, 6천만 명 중에 5,200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800만의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될까요? 나머지 5,200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선 온 세상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날 일들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놓고 기도하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이 나만 응답한다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긴 체인 리액션이 있어요. 나의 학원과 결부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있고요. 온 열방과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분은 우리가 아닌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시죠? 예, 하나님 주시죠. 그럼 우리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그럼요.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온 밤을 지새며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응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잘 모르죠. 왜냐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이거고 지금 당장 해결할 것이 이건데 이걸 안 주시냐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제일 잘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지 않으면 우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신뢰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이걸 또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원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에 있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분별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 마음속에서 탐욕과 추악한 더러운 것, 거짓말, 입술에 정죄, 분노, 불평, 시기심, 질투심.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내 판단에 맞는 것만 주어진다면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뤄가신가를 보고 언젠가 이를 뒤돌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다 같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12를 얻으시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동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들이 같이 내려왔어요. 12이 같이 예수님과 이제 내려온 거죠. 거기에 있었더니 제자들이 또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온 동네에서 말씀도 듣고 모두 받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얻은,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얻은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예, 가르침도 받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와 제자, 또 무리들과 백성들을 나누고 있어요. 나중에 이 무리와 백성이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하고 떠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들은 뽑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중에 나중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를 믿게 돼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들의 목적은 뭐죠? 가르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병고침도 없는 기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뭐로 가야 된다 그래서 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신 예수를 만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고 깨달음만 얻고 좋은 말씀이다, 참 좋구나,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게 기도 응답이 있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주신 그 은혜로 나가고 그 구원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의 시대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시면 과연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가 잘 보여져요. 모두가 다 말씀을 추구합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매일 묵상도 하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셔요. 목사님들도 합니다. 성도들도 하죠. 또 기적도 경험하고 병고침도 얻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근데 뭐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가 이 부분만 해주시는 분이 아닌, 이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거예요. 이거가 예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고, 예수는 이분이세요. 근데 우린 그 증거만 목마르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다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죠. 거의 80% 이상이 여기에 매여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나죠? 왜 문을 닫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있지만, 비대면 예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는 것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의 백성들처럼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전해줍니다. 기도로 얻은 사도와 무언가 얻으려고 모였던 이 백성들에 대한 모습들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단지 구분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뒤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의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거거든요. 성령님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능력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이유는 뭐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말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당시 아무도, 이 사도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언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뭐가 임했을 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령이 치료하시지만 이 치료하시는 능력의 성령께서 모두 하셔요? 그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병 고친 능력도 주시죠. 모두 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회개케 하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말씀의 깨달음, 병 고친 기적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곳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매일매일 뭐가 나오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도록 늘 끊임없이 작용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코로나19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성령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도도 못하고요, 깨달음도 못 얻고 기적도 몇 건 가고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이런 상황이 편하겠습니까? 당장의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교회와 미니스트리 늘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뭘 할까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막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 앞에서 나서서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 평안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 평안함이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안한 감정으로 느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신도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이 염려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죠. 염려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확신으로 붙들어 주셔서 누구를 떠나지 않게 예수를, 누구를 요동하지 않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통참을 받아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확신하려고 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취퇴함 기도 모임의 미니스트리 기도 모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단장님이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어려운 시국에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록 한 곡만 부르고 한 곡에 맞춰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냐 뭐 오래 하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느냐 성령을 따라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또 가장 인자하심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날을 돌아보면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아마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와 또 성도들 또 가정 하나님 코로나19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돼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리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숨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빛값으로 세워졌네. 아멘. 그 사랑 이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아멘.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향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이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잘 버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온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며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부족해서 자주 낙심하며 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수사님과 사랑하는 원장님과 사랑하는 제자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놓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가 말씀도 듣고 믿음도 경험하고 깨달음도 하지만 구원하신 주님, 시작을 이루신 우리 주 모든 것을 옥대신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이길만 하나님을 주시고 지혜를 여겨 여러분께서 더 많게 하여 주시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역사인 줄로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이 날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정녕 나를 따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단장님과 우리 주창 미니스트리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지체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가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며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임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과 가정과 온 열방과 세계에 이 은혜를 전파하며 흘려보내며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